저는 일청년부 오진을 섬기고 있는 우성현 목사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오후 예배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렇죠? 가을, 저도 가을이란 날씨를 참 좋아하는데요. 때가 참에 또 오후 설교를 연락을 받고, 그래도 이렇게 화면에 좀 잘 나오고 싶어서 미용실을 갔어요. 미용실을 가서 이게 웃긴가요? 네, 미용실에 갔어요. 숙대에 제가 미용실을 다니는데 또 어딘지 말씀드리면 서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미용실을 갔습니다. 가서 머리를 하는데 지금 제가 가는 미용실의 사장님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도하고 싶어서 아주 오랜 시간 제가 다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벌써 횟수로 네이버 예약에 횟수를 보니까 15번 갔더라고요. 많이 갔죠. 근데 불신자들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십자가도 선물했다가 교회 필요한 것들 선물도 하면서 여러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엊그제는 특별히 낯선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요즘 신천지들이 러닝 크루에 들어가서 거기서 포교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매들을 투입해서 열심히 러닝을 뛰면, 그쵸, 5km, 10km 뛰잖아요. 뛰고 나서 되게 몸이 지쳐 있을 텐데 심리 검사를 권하고, 그쵸, 성경 공부를 권하면서 그들이 참 대단한 전략과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문득 듣다가 저도 그 미용실 사장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주보도 주고 저녁 예배 시간도 알렸지만 쉽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런 표현을 썼어요. 참 신천지 사람들은 참 대단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죠? 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신천지에 비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모자란 사람이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기분이 나빠서 네이버에 정체성의 뜻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변하지 아니하는, 제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열심히 지키고 살다가 목사를 부름받아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러닝크루에서 열심히 뛰는 신천지보다 못하는 소리를 듣고 한 주간 좀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울분을 오늘 설교에 좀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앞에 1장과 2장의 이야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은요, 참 잔혹하게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너무나 강한 나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한 번에 멸망시키지 않지만 그 1차 침공을 통해서 성전을 흐트러 놓고요, 그리고 많은 포로를 가져가고 그 성전에 있던 많은 재물들과 보물들을 다 취해서 가죠. 특히 그들이 가장 열심히 취했던 것은 뭐였냐면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탁월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언어로 키우고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의 문화를 주입해서 결국 그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가려는 작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탁월한 건 아마 그 오랜 구약의 시대 고대 근동에서도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탁월한 청년 4명이 선발됩니다. 몇 명 선발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잘 아는 4명의 이름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시작이죠. 이렇게 탁월한 청년들을 그들이 데리고 와서 그들의 법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그들을 교육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상황이 전환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 왕이 한날에 꿈을 꿔요. 참 기분이 좋지 않은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많은 지혜자들을 모읍니다. 다 지혜자들을 모아서 자기의 꿈이 어떤 의미였는지 해몽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 조건이 있습니다. 참 우스운 조건인데요,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지 말해주질 않아요.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아무리 똑똑한 지혜자들도 꿈이 뭔지 알 수 없는데 꿈을 어떻게 해몽하겠습니까? 왕이 되게 화가 나서 지혜자들 다 죽여버려라. 의미 없다, 쓸모 없다. 막 분노하게 되죠. 그 화살이 다니엘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지혜를 더듬혀 주십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 앞에 가서 고합니다. 당신이 꾸었던 그 꿈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아래로 내려가면 갈수록 조금 가치가 하락하는 재료들로 이루어진 큰 신상을 본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놀래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 하나가 날라와서 그 신상의 다리를 쳐서 그 신상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연기처럼 사라졌고, 갑자기 날아온 그 돌이 산을 이루어서 이런 꿈에 대한 해몽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그 꿈의 의미는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왕국을 멸망시키시고 세우시는 영원한 왕국이 도래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건너뛰어서 이 정도만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놀라요. 왜요? 꿈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꿈에 대한 내용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7절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면서 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요, 사실 왕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다니엘의 그 친구들의, 그 무리들의, 유대 사람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 너희가 믿는 신은 대단한 신이구나. 아, 그 신은 참 탁월하다. 은밀한 것을 들춰서 내가 굳이 말하지 않은 것, 예언의 이야기까지 다 알게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큰 상을 내리죠. 그리고 다니엘이 그 왕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요, 왕이시여, 저에게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관직을, 은혜를 더입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다니엘의 사랑하는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관직을 허락합니다.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관직에 오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마지막에 언급되었듯이 그들은 관직에 오르고요, 다니엘은 왕궁에 머물며, 오늘 3장의 배경은 다니엘이 아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배경입니다. 3장 1절부터 오늘 사실 본문으로 정해서 오래 읽고 싶었는데요, 성경을 또 많이 읽다 보면 또 이 시간이 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핵심 구절만 저희가 읽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 내용을 좀 훑어보려고 합니다. 3장 1절에서는요 갑자기 또 상황이 전환돼요. 분명히 2장 마지막만 해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 너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다. 은밀한 것을 들추시는 분이시구나. 신 중의 신이구나 라고 하는데, 이 고백만으로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여전히 그 느부갓네살 왕 마음속에는 자신이 꿈꾸었던 그 꿈, 그리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관직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 앞에 했던 그 해석들이 마음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지만 실물의 신상을, 금 신상을 만들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마치 자신이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신상을 만듭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꿈에서는요 머리만 금이고 아래로 갈수록 더 하찮은 재료들로 세워져서 그 돌 하나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진 걸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전신을 금으로 만드는 금 신상을 세웁니다. 지금의 수치로 변환을 해봤더니 높이가 한 30m쯤 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아파트 한 10층 높이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전공자는 아니라서 대충 검색을 해보니까 그쯤 되더라고요. 아파트 10층 뭐 그 대단한 건가 싶겠지만, 그 당대의 기술을 지금에 가져오면 아마 서울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롯데타워랑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그 부산의 광안대교에서도 롯데타워가 날씨가 좋으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지방에 있는 관료들까지 다 모읍니다. 왜요? 대단한 금신상을 아마 수년에 걸쳐서 만들었겠죠. 그 금상 앞에 절하게 합니다. 왜 그 행동을 할까요? 자신이 꿈속에서 봤던 그 좌절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견고하고 황금으로 만들어진, 결국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마치 이 금신상이 자기가 염원하고 있는 영원한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 마냥 그 금신상 앞에 모든 관리들이 나와 이방의 다른 이웃나라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그 신상 앞에 경배하게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온갖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모두에게 절하라고 명령이 4절부터 5절의 이야기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 6절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아주 무시무시한 죽음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겁니다.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아주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죽는 겁니다. 누가 절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금신상을 보면서 이 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통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꿈속에 임했던 그 신상이 무너짐을 경험했기에 바벨론 자체가 영원하리라는 염원을 담아서 아주 견고하고 완벽한 온 전신이 금으로 이루어진 금신상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상의 나라 바벨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임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터집니다. 3장 8절 말씀을 제가 3번역으로 준비했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 일과 관련하여 어떤 점성가들이 나서서 유대아 사람들을 고발하였다. 개역개정에 보면요, 갈대아 사람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사실 점성가, 점성술사들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왕 앞에 나와서 한 가지 큰 일을 고발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왕이시여, 왕이 지방을 다스리라고 세웠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고 하는 그 관리들이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고발하게 이릅니다. 왕이 말씀하신 것처럼, 왕이 법령을 만들어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들을 뜨거운 풀무불 불구덩이에 던져야 합니다라고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앞서 2장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다니엘의 요청에 따라 관직에 오른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란 친구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고요. 그들의 시선에서는 눈에 가시를 넘어서서 사실 제거하고 싶은 대상일 겁니다. 갑자기 굴러온 돌들이 자기들이 그토록 바랬던 관직의 자리를 차지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하물며 약하디 약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유다 사람들일 뿐인데, 그래서 그들이 악한 마음을 먹고 왕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3장 8절에 여러분 읽은 3번에 고발하다라고 되어 있는 원어는 아람어라는 언어로 쓰였는데요, 그걸 직역하면 그래서 단순히 내가 고소한다, 고발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아람어로 직역하면 조각들을 먹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요, 유대인들을 마치 잡아먹으려 하는 들짐승들의 표현처럼, 사자처럼 그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고발이었고 고소였던 것 같습니다. 왕이 잔뜩 화나죠. 그리고 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신상에 너희가 절하겠느냐? 그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 좋겠는데요, 1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왕이 화가 잔뜩 나서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마치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질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저 쉽게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이 말을 통해서요,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에 나는 어떤 신도 두렵지 않다. 너희가 지금 내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너희 앞에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고민해야 됩니다. 왜요? 제가 시작할 때 잠깐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했지만 정체성의 의미가 뭐였죠? 아주 간단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결코 변하지 않은 성질이래요.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는 질문 앞에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악한 사단이 매 순간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 아닙니까? 주일에, 주말에 이 따뜻한 삼일교회에서 섬김을 할 때는 이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른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은혜를 통해서 결국 세상 밖으로 보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능히 너희를 구원할 신이 세상 말고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정체성이 마구 흔들림을 저는 늘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많이 불안하고, 이 질문이 저의 눈을 가끔 가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리 편히 두는 그런 안락한 장소가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고발당합니다. 그렇죠? 조각들을 먹으러 달려드는 맹수처럼 이들을 죽이려고 그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왜요? 눈에 가시니까요. 죽이고 싶은 존재니까요. 그래서 왕이 명령한 그 법령에 지키지 아니하고 왕이 말한 것처럼 뜨거운 풀물불에 던져 죽여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고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지금 이런 위기는 당장 없을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뿌리의 근간부터 흔드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앞에 그런 분별력이 없다면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얄팍한 요행을 바라는 신앙으로는요, 죄송하지만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켜낼 힘이 사실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좀 불편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달 전쯤에요, 저희 진의 한 청년과 신방을 하는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캠퍼스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도 꺼리낌 없이 술자리를 참석한다는 겁니다. 아, 맞아. 우리도 이제 술자리에 참석해서 우리가 그들과 정체성이 다르다는 걸, 구별된 것을 보여줄 수 있지. 그렇게 맞장구를 쳤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저 주저함 없이,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취하지 않으면 그만이야 하면서 한 잔씩 술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술자리를 가지 않고 술자리에 가서도 술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사람에게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한 달 전에 저희 진 공동체, 제가 캠퍼스 공동체를 섬기거든요, 청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평일에 외부에서 만나 술 한 잔씩, 맥주 한 잔씩 하는 것이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관례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참 안타깝게도 우리 청년의 시대를 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또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주 선해 보이지만 한 성깔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참을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진예배 주일에 제가 아주 점잖은 사람인데요, 소리를 빽 하고 질렀습니다. 술 이야기를 공동체에서 편하게 하고 요즘 술 안 먹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하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고 싶지만 제가 그런 자격이 없고요. 큰일 나죠. 우리 진 공동체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런 제자를 내 제자로 둔 적이 없다라고 소리를 팍 질렀어요. 그리고 좀 겁났어요. 갑자기 우르르 일어나서 나가면 어떡하지? 제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여러분은 계속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주일에 어떤 모습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역자에게, 목회자에게, 진자에게 잘 보기 위해 섬기는 거, 그거 참 순진한 목사님들의 눈은 가릴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죠. 근데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절대 가릴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비교와 참 잔인하리만큼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적당한 타협만이 관계를 이어갈 유일한 끈처럼 여겨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술자리를 간대요. 적당한 타협을 하면 세상에 아무 문제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다는 유혹을 하는 게 요즘 세상의 이야기랍니다. 이 잔인하고 이 치열한 곳에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거룩을 지키겠습니까? 이 세상의 질문 앞에, 이 타협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은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법령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정신 아닌 이야기죠, 그렇죠? 왕 앞에, 그렇죠? 그리고 17절에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나 말고 너희를 살릴 사람은 없다. 어서 나의 신께, 내가 만든 신상에 너희는 절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유일한 조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그 조건에 아무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반응합니다. 이것도 어이없는 이야기인데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는 가정으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과 이 유대 어린이 청년 세 사람의 대립이 아니라 새 속에 있는 바벨론의 신과 이 유대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대립으로 확장시키며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꾹꾹 눌러 담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 고백을 이어서 합니다. 18절 말씀이거든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허나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해도, 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의미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며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들이 너무나 담대하고 믿음이 좋은 청년들이어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결국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고백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들은요, 풀무불에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도 조금도 개입하지 않더라도,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그 거룩한 자존심을 지킬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말고요, 여러분의 일상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얽히고 설켜있는 수많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지극히 세속적인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그 거룩한 자존심을 얼마나 지켜내고 사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바벨론에 굴복하며 엎드릴 바에 그들은 죽음을 선택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집니다. 더 나아가 세상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정체성을 지키고자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는 고백을 이 다니엘서 3장 18절을 통해서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그렇죠? 그들의 정체성을 세상의 가장 강한 나라 바벨론 왕 앞에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어딜 가도,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가더라도 오른쪽 테이블도 왼쪽 테이블도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어떤 게 가장 핫 이슈죠? 저기서 흑백 요리사 이렇게 하셔서, 네, 노벨 문학상이 아니군요. 네, 저도 책 주문했습니다. 네,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서. 네, 어딜 가더라도 흑백 요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 목회자들끼리 여기 숙대 맛집에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정말 제 오른쪽
어떤 모르시는 숙대 자매들 테이블도, 제 뒤에 있는 직장인 그룹도 흑백 요리사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나 그거 봤냐? 그래서 우승자가 누구죠? 네, 지금 말하면 청년들의 질타를 받기 때문에 그러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 수많은 서사와 감동이 있었어요. 그렇죠? 참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라마나 예능을 막 다 챙겨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요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이래봐도 제가 돼지예요. 진짜 맛있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목회를 그만하라고 하시면 흑백 요리사 시즌 3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에드워드리 아저씨의 물고기, 이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안성재 아저씨의 그 이분하게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트리플 스타라고 하는 그 출연자, 제가 다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광팬입니다. 진짜 광팬입니다. 20대 때 괴물 셰프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던 요리 천재더라고요. 잠깐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린 나이에 모수라는 레스토랑의 넘버 2 자리를 차지해서 업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천재랍니다. 괴물이었대요, 별명이. 저는 그분의 요리를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분을 사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냥 팬이라는 이유로 그냥 매일 한 번씩 내가 줄 수 있는 거 유튜브 검색 한 번 더 해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올라온 영상을 집요하게 보는 팬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출연자의 칼질이 참 마음속에 남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제발 그것만 찾아봐 주세요. 기가 막힙니다. 칼질은요, 보통 프랩이라고 하는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라고 해요. 친구 전공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의 헤드셰프가 더 이상 하는 일은 아니랍니다. 감히 왜 굳이 칼질을 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몰라도 제가 12화 안에 들어있는 그 트리플 스타라고 하는 그 사람의 칼질을 봤을 때는 조금도 기본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칼질이 제 눈에는 전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소란스럽지도 않았어요. 근데 너무 정갈하고요, 너무 예리하고 흐트러짐이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요리를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그 자리에서 어떤 노력으로 살아왔는지 삶의 향기가 그 칼질에 묻어 있었어요. 부러웠습니다. 칼질 잘하는 그 실력이 아니라 그 태도가, 그 칼질에 담긴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의 이야기들이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 굳이 묻지 않아도 그 사람의 정체성을,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요리에 대한 태도를 너무나 분명히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는,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는, 여러분이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죄송하지만 얼마나 스며 있습니까? 불과 며칠 전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희 진 자매를 신방하는데, 한 달 전에 진예배 때 소리 지르면서 술 먹을 거면 나가라고 했던 그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정말 눈물이 핑 도는 표정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찌하다 시대가 이렇게 된 걸까요? 강단에서 당연히 선포해야 되는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린 부서를 담당하다 보니까 난해한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서인데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요, 성경을 더 잘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주세요 라는 질문을 받아요. 아무렇지 않은 질문이죠. 당연한 질문이죠. 근데 저에게는 너무 이상한 질문이에요. 유튜브를 추천해 주십시오.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성경을 더 알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을, 성경을 더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읽어야죠. 지금은 죄송하지만 말씀을 읽지 않는 세대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요, 요약된 유튜브에 좋은 목사님의 쇼츠로 간추려진 우리의 감정을 후벼 파는 그 이야기에 취해서 그 하나님만, 그 한정적이고 다른 사람의 언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만 찾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근데 이게 너무 낯선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제가 맡은 일청만 이럴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이게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목숨을 다해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들은 단언컨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한 청년들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정말 타는 풀무불을 보더라도 조금 더 요동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저처럼 한 번 넘고 싶은 큰 고난과 고비를 하나님 앞에 제발 이 한 번의 고비만 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함으로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일회성의 담대함과 간절함은 하나님께 그리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때론 불 가운데로 걸어갈지라도 하물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하나님을 내 주를 가까이 하기 위해 제발 발버둥 쳐주십시오.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말고, 요행을 구하지 말고요, 유튜브에 우리의 감정을 후벼파는 쇼츠를 찾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 저 구석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좀 펴십시오.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후벼파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진원들과 조원들과 팀원들과 나눠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빠른 길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주일에 예배드리면 그리스도인인지 아십니까? 착각입니다. 그저 얄팍한 믿음에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성경 한 장 펴서 읽지 않고 내 감정만 만족하면 되는 신앙 아닙니까? 저희 집만 그런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디 바르게 예수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제발 말씀이 두려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두려워 떨리기 위해 발버둥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부디 목숨을 다하십시오. 우리의 거룩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임하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일이 없죠. 그렇죠? 뜨거운 불구덩이에 그들과 함께 하시며 불구덩이로 새 친구를 던진 사람은 다 죽었지만 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큰 고민과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대단한 묘안과 묘수가 아닙니다. 그거 분명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얄팍한 일회성의 만족을 위해 땅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함을 메우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늘 제가 진짜 전하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발버둥입니다. 그게 본질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담대함,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는 치열한 삶의 고민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십시오. 요즘 나의 삶의 말씀이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무너져 있다면 주께 제발 넙죽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유튜브를 찾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바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쉽지 않은 무거운 이야기를 들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 정체성을, 이 본질을 포기할 수 없기에 이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가 한 주간에 살아내는 여러분에게 가시이자 불편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거든요. 제가 요즘 참 많이 묵상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제목도 너무 좋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인데요, 낯선 분도 있으실 테지만 찬양 가사가 참 은혜가 되거든요. 함께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그 은혜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잠이 주 함께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너무 무너져 있습니다. 이 시간 주께 넙죽 엎드려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나의 삶이 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하나 없는 너무나 죄악 가득하고 너무나 세속적인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긍휼의 은혜를 더딥혀 주셔서 주의 자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살아내는 그 정체성으로 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 없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혀 주셨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바벨론의 그 신전 앞에 머물러 있음을 주 앞에 자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이 두려워지는 은혜를 다시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무너진 기도의 재단이 다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루에 잠시 5분도 좋으니 우리의 기도 골방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주께 엎드려 우리의 기도의 재단을 하나님께 가까이 살기 위해 그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고 회복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